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절약하려고 아주 사진으로 PPT로 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제 화면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성이가 성경 봉독을 잘 했거든요. 이따가 제가 진성이를 또 시킬 거거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 이 말씀을 할 때 유명한 구절인데 어떤 배경에서 했나 봤더니 헬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뵙기 원한다라고 오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요 구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찾아오는데 왜 이 말씀을 했나 봤더니 주님이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이루어지면은, 부활 사건만 이루어지면은 이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것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 민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 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불교, 유교가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고려시대 때 숭불정책 쓰고 조선시대 때 숭의정책 쓰고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조선시대 말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 연도가 언제냐면은 1885년입니다. 이거 꼭 마음속에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간직하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나 1885년에 외웠다고 얘기해 주세요. 특별히 진성이가 이제 답을 해줘야 될 텐데, 진성이가 맞히면은 진성이가 또 다른 사람을 시킬 거예요. 난 누구 시킬지 몰라. 그렇지만 잘 기억해요. 1885년.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의 뿌리는 저 중국의 산동반도 옌타이에 있어요. 저는 뿌리가 있는 곳을 다 찾아갑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에 갔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 봤더니 1861년도에 우리 항구가 문 열어가지고 17개 나라가 영사관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영사관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세국정책 때 저 옌타이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진성이 일어나라. 대답을 하나 너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던 연도를 내가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럼 저 토마스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누가 먼저 오니? 토마스. 이제 됐어. 너 맞췄어. 이제는 네가 시킬 수 있어. 아니 내가 이따가 진성아 부르면 네가 시키라고. 아무나 시켜. 아무나. 아무나. 잘 기억하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저 문이 열린 다음에 온 거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도 작은 목선을 타고 생명 걸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올려다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국 땅에 돌아가서 더 준비한 다음에 그 이듬해 다시 옵니다. 그 이듬해 왔던 데가 평양 대동강이었는데 저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평양 대동강에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죽임당하고 맙니다. 순교인 거예요. 저는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 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코리아에 가서 27에 순교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묘를 찾았어요. 요 묘가 담임 목사님의 묘였어요. 제가 연도를 자세히 봤더니 1884년도에 소천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1866년 27에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버지는 근 2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3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피 흘린 그 민족, 그 코리아라는 민족이 꼭 예수님을 믿는 민족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 민족이 받아요. 여러분,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은 중국 땅에 왔다가 저분은 배를 타고 안 오고 저 육로로 와요. 육로로. 어디까지 오느냐? 고려문까지 와요. 왜? 고려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장사하러 오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분이 생각한 게 있어요. 문이 열리면은 가장 선교에, 코리아 선교에 필요한 건 성경이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 번역하려고 우리말을 공부해요. 이분이 배웠던 한 페이지입니다. 코리안 알파벳, 기역, 니은 다 영어로 써가지고 해요. 단어 배운 것을 봤더니 유를 님자라고 배웠고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배웠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이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운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한번 볼게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몇 리길이나 간만에 팔스보리 가면 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이 로스역이에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거예요. 토마스 기념선이 생겼는데요, 막 황해도로 해가지고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한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특송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예 장로님 특송하세요 그랬더니 특송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황해도 옹진 사람인데 어렸을 때 저 토마스 기념선이 와가지고 나 그때 예수 믿었습니다. 자기가 이 기념선 단원들이 물론 단가를 안다고 하면서 그 단가를 특송한 거예요. 난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장로님 저는 음을 기억 못하지만 가사 좀 적어주세요. 그 가사를 적어줬어요. 제가 제 친구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얼마 후에 자기 교회에 내가 방문한 후에 얼마 후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이모가 권사님인데 이 노래를 안다는 거예요. 야 친구야, 이모가 그 노래를 알면은 뭐하니? 빨리 가서 녹음을 해서 나한테 보내줘야지.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부르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동남풍에 한번 여러분 도스를 따라서 해보세요.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의 시는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마세 토마스 됐어. 여러분, 이 권사님도요, 이 기념선에 와가지고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에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것 같은데 그 삶의 열매는 곳곳에 있는 거예요. 중국이 문이 열려서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문이 열려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만 선교사가 못 들어와요. 문을 굳게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립니다. 1882년도에 열린 거예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외웠던 연도보다 몇 년 전에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3년 전에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평양을 근 한 달을 건너면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외웠던 저 연도입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를 못하게 합니다. 교회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해요. 배제 2와 경신, 정신 이 네 학교가 서울에서 미션 스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의사로 왔던 존 헤로는 고종 황제의 시의였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많은 전염병을 예방하시다가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그러니까 1885년에 오셨는데 5년 만이니까 1890년도에 저분이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님들이 이분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고종 황제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성에서 10리 떨어진 지금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묘지가 생기는 그곳을 준 거예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저 존 헤론 선교사하고 나이도 같았고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고 마음도 맞았고 하는데 의사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찾아가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하니까 저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 정말 실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병원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하려도 뭐 도구가 있어야지 수술을 하죠. 그러니까 큰 병원을 하나만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세브란스라는 분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서울의 남산 밑에 명동성당이 보이고요, 여러분이 가까이 보이는 저 건물들이요 전부 세브란스 병원 건물입니다. 저기 서울역 앞에 저렇게 다 지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건물들이 지어집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었어요. 교실 하나 짓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큰 금액이 왔던 거예요, 선교금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정말 잘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의사로 길러내는 의대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세브란스 의대가 시작된 겁니다. 특별히 외과를 전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당시에 맹장 걸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 그런데 외과 수술로 맹장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을 의사로 배출합니다. 1908년에 7명이 배출되고 그 이후로 계속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배출되면서 우리까지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배제, 경신,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중고등학교 과정이 크니까 두 분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학을 세웁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이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였어요. 한국 이름이 연희대였어요.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화 학당을 시작했는데 그게 여자 대학에 이화 여자 대학교 연결되고, 저 엘러즈 선교사님은 종로 5가에서 정신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학교 여학생들이 크면서 대학을 어디로 세우느냐? 서울여대가 되는 거예요.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1957년도에 병합을 합니다.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땁니다. 그게 연세대입니다. 이게 다 선교사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화 대학도 땅을 크게 사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건물을 짓는데, 저 땅과 건물을 지을 때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누구냐?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딸이에요. 그 딸이 커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저 이화여대의 땅과 건물 이걸 다 했던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봤어요. 50년대의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그게 뭐 허허 벌판에다가 저렇게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옆에 이화여대가 있죠, 연세대가 있죠. 학생들이 뭐 사먹기라도 해야 되죠, 자취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뉴빌리지가 생겨요. 뉴빌리지가. 여러분, 뉴빌리지를 순수한 한국말로 번역을 해봐요. 뉴빌리지. 신촌이에요. 그게 새로운 촌이 생긴다는, 신촌. 그래서 서울에 신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의 뿌리는 부산에 있던 바로 요 선교사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윌리엄 베얼드하고 애니 아담스 부부가 부산에 왔다가 이제 호주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분이 정말 잘한 거는 경상북도를 탐방하는 거예요. 다 돌아봅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발견한 게 대구예요. 대구. 다른 동네 다 가봤어도 대구에 스테이션이 세워져야 된다. 대구에 선교사님들이 머물면서 병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미션 스테이션이 대구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구로 이사 와요. 1896년 4월 달에 대구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대구 읍성이랍니다. 옛날 사진에. 근데 요게 남문이에요.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선교사님이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일교회는 나중에 이름이 붙인 거예요. 선교사님이 요 남문 여기다가 교회를 세웠을 때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남문 안교회입니다. 남문 안교회. 그래서 남문 안교회가 지금의 대구 제일교회가 남문 안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이 양녕 골목 안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고 거기 역사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 더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기 있는 교회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래요. 박자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저기는 남문이 아니라 서문이야. 서문박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들을 대부분이 그렇게 져요. 서울에는 남대문, 대자가 붙어요. 서대문, 동대문. 그런데 지방은 다 그냥 남문, 동문, 서문, 북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분이 대구에 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6개월 만에 전 한국 교육 담당 선교사로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해가지고 이분이 평양에 가서 세운 학교가 숭실입니다. 숭실. 이 숭실이 멋지게 세워집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에 가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럽니다. 아주 좋은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저 애니 아담스 선교사님의 남동생이 저 아담스 선교사님이에요.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안희화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안희화 선교사님이에요. 대구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저분이 대구 선교를 다 감당해요. 여러분, 이분이 대구에서 누구랑 같이 사역하느냐? 존슨이라는 의사하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한 가정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미국 북장로교에서 3가정이 있어야지 미션 스테이션을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2가정은 돼서 1가정이 남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담스하고 존슨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존슨, 한 가정이 더 필요한데, 대구에 한 가정이 더 와야 되는데 자네 생각나는 사람 없나? 그 존슨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선교사님, 저 생각나는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누가 생각나나 그랬더니,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들은 게 있대요. 뭘 들었나 그랬더니, 우리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선교사의 비전이 있다는 걸 들었다. 그거 엄친아가. 그래? 그러면 엄마한테 편지해. 그분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존슨이 엄마한테 편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였냐면 브루온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브루온이라는 분이 다 스페인어를 쓰는 쪽으로, 그 과테말라나 에콰도르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한국 간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존슨 어머니는 같은 날에 아들의 편지하고 브루온의 편지를 받아요. 내용을 봤더니 다 똑같아. 다 주소를 가르쳐 달래. 여러분이 브루온 선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요, 바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나를 대구로 부르신 걸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구로 오면서 대구 선교회 3인방이 구성이 돼서 대구 미션 스테이션이 허락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양령골망에서 미국 약방, 재중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동산병원 된 거예요. 여러분, 대구의 성안에서 사는데 이분들이 정말 힘들었던 게 3S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첫 번째, 스모크. 막 생나무 떼대는데 굴뚝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었대, 연기 때문에. 두 번째 힘든 거는요, 냄새. 하수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정말 냄새 때문에 힘들고.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었던 S는요, 사운드예요, 사운드. 잠 좀 자려고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다듬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무당 굿소리 막 이게 아이고 이거 성 안에서 못 살겠다. 그 성 밖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사한 게 지금의 동산병원, 신명여고, 개성학교 그 자리를 다 산 거예요. 이 교회는 경상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뭘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뭘 봤냐면은 바로 요걸 봤어요. 1909년에 설립을 했는데, 그러면서 요게 딱 나와요. 경산시의 삼북동 80번지 현 위치에서 사월교회에서 분리하여 당회장은 선교사 아니요아 목사였다. 이게 아담스 선교사예요. 그리고 담임 교역자는 정재순 조사였다. 그게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담스 선교사님이 당회장이 되고 저 정재순 한국분이 헬퍼예요, 헬퍼. 조사라고 하는데 저 정재순 씨가 브루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어요. 브루온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브루온 선교사님이 막 경산 쪽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분이 경산분이에요, 경산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랬더니 뭘 봤냐면은 조사,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정재순 조사, 박덕일 조사, 이게 선교사님을 도와줬던 분의 명단이에요. 우리 경상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경산에서 선교사님을 돕다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대구의 신정교회에 담임 목사로 옵니다. 여러분, 이 신정교회가 서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안동에 가가지고 안동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경산분이거든요.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당시에 대구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진 찍은 겁니다. 정재순 목사님도 저기 나와요.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평양입니다. 여기는 서울, 부산, 평양 가장 큰 도시에 여기에 개척하러 갔던 분이 세뮤얼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평양 신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세순 그 조사였던 분도 저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 사진하고 나이 들었을 때 사진입니다. 자기 평생을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양에서 가족이랑 찍은 사진은 요 아이 보십시오. 어머, 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 이 아이가 바로 요 분입니다. 이분은 의사가 돼서 아버지는 세뮤얼 모펫이고 이분의 이름은 하워드 모펫이에요. 세뮤얼 모펫을 한국 이름으로 뭘로 정했냐면 아버지가 마포 3열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워드 마포니까 마포 화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시작한 동산병원을 모든 지금의 시설로 엄청난 동산병원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이 분입니다. 이분은요, 유언을 해요. 내 생애를 다 드린 대구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구 땅에 왔을 때는 없었어요. 이 선교사님 묘가 없었는데 이분의 유언 때문에 대구 땅에 묻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밑에 1948년부터 1993년 저거는요, 대구에 있는 기간을 쓴 거예요. 저게 1948년 태어난 게 아니라 대구 땅에 1948년에 와서 1993년까지 근 45년을 여러분의 생애를 계산해 보십시오. 내 생애를 45년간 드린 그곳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대구 땅에 잠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산병원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참 선교사님들의 은혜가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큽니다. 제가 대구 선교를 연구하려고 이 불원 선교사님의 부인이 세운 신명학교예요. 신명학교. 제가 이 교회, 이 신명학교의 운동장을 딱 가는데 한 외국인 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느낌이 분명히 저분은 선교사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서툰 영어로 선교사님이었습니까? 이렇게 뭐 했더니 이분이 유창한 한국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동산병원 100주년 행사 때 초대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이분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봤어요. 이거는 지금 계명대학교 구캠퍼스입니다. 대명동에 있는. 내가 여기에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다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이 건물에 캠벨 메모리얼 뮤직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캠벨 선교사님이었어요. 한국 이름이 감부열 선교사예요. 내가 만난 분이. 그래서 이분의 뿌리를 보니까 계명 기독대학이 세워지면서 초대 학장이 된 거예요. 개성, 개자 따고 신명, 명자를 따가지고 계명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초대 학장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같이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감부엘 캠벨 선교사님하고 안두아 선교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었던 일대 당회장이었던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안두아라고. 대구에 1살 때와 1살 때. 야, 그래 내가 너무너무 선교사님을 연구하다가 사진을 봤더니 이 아이가 바로 안두아예요. 안두아. 계명대학교에 세우신 분입니다. 저분이. 자기가 초대 총장 안 하고 캠벨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넘겼지만 저분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름이 쫙 나와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딸도 나오고 했는데 바로 요 에드워드 아담스 1살 때 선교사님 자녀들이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사진은 선교사님이 대구에서 찍은 사진인데, 대구에 오셨던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해준 분들이 전부 아담스 선교사님의 가족이에요. 요런 분들입니다. 다 아담스 선교사님의 가족이에요. 아까 그 이름이. 4대까지 우리 민족을 섬겨주니까. 그래서 계명대학이 그래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일기에 나온 것을 한번 봅니다. 저의 집, 저의 일, 이게 아담스 선교사님 우리 일대 담임, 우리 교회 일대 담임 당회장의 글입니다. 저의 집, 저의 일, 저의 삶, 저의 마음, 저의 관심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참 멋있는 선교사님이었어요. 미국에는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한국이 고향이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미국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대구 선교를 위해서, 경상북도 선교를 위해서 다 내놓고 가신, 기금을 다 마련해 놓고 가신, 멋지게 살다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대구의 하나의 밀은 닐리 딕이라는 바로 에드워드 아담스 선교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제일 먼저 1909년에 대구 땅에 잠듭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 여기 1909년 10월 31일 날 목숨을 잃었는데, 제가 바로 옆에 있는 묘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1909년 근 보름 사이로 저 소우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대구에 스테이션을 세워가지고 부러운 선교사님은 저 김천 쪽으로, 아담스 선교사님은 저 포항까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북쪽은 어떻게 할까요? 북쪽.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대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안동에도 스테이션을 세워야 된다. 누군가가 안동에서 살면서 거기서 병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리고 그 주위 위까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때 소텔이라는 이분이 1907년에 내 안에서 안동에 살면서 이제 선교를 감당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 안 있다가 신혼 때인데 장티푸스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대구 땅에 잠들어 있지만은 저분이 품었던 곳은 저 경상북도 위쪽입니다. 위쪽. 그러니까요, 권찬영이라는 선교사님, 존 크로더스라는 선교사님이 바로 와요. 그래서 자기는 크로더스 해가지고 처음에 성을 권으로 안 했는데 안동 땅에 와보니까 권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권씨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권찬영 선교사라고 이렇게 한국 이름을 졌습니다. 저분이 미스터 안동입니다. 저분도 40년이 넘도록 저 북쪽 안동 땅 위쪽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안동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동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나 안동이나 저렇게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저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지금 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구예요. 동산병원 안에 선교사님 묘가 있죠. 여기는 경상남도 땅의 창원의 선교사님 묘예요. 여기는 전라북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예요. 전라북도에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 세우고, 전주에서 사역을 하면 그래서 예수병원이 세워지고, 신흥학교가 세워지고, 기전이라는 학교가 세워지고, 광주에서는 숭일 수피아 광주 기독병원, 다 선교사님들의 열매들. 이건 광주에 있어요. 이 묘는 청주에 있어요. 청주에 있는 분들도 어떤 분이 우리 청주에 와가지고 선교했는지 모르더라고요. 내가 청주에 가서 선교사님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 울어. 아, 이런 분이 우리를 복음을 전해줬구나.
이 충청북도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여기는 충청남도예요. 공주 땅에 잠들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이곳에 잠든 분을 사진을 봤더니 로버트 샤프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신혼 때 이분도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영명학교 동산 위쪽에 묻히게 됩니다. 신혼 때 남편을 잃고 나니까 그 사모님이 끝까지 충청남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사모님의 이름이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보령으로 해가지고 천안으로 해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천안 쪽에 지령리라는 마을에 갔더니 한 소녀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공주로 데려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정말 똑똑하니까 양딸로 삼아가지고 이화 학당으로 보내요. 그 이화 학당으로 보낸 그 소녀가 여러분 유관순입니다. 다 선교사님들의 열매들입니다. 나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가 이런 선교사님들의 열매가 있구나. 그러니까 영명학교에 가면 유관순의 동상, 샤프 선교사님 부부 동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중부 지역을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서울의 양화진의 묘지입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 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저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눈물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 민족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었잖아.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집집마다 제사하고, 아니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면 뭐하니 맨날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너희들이 죽어갈 때 내가 너희 민족에게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 예수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님 너무너무 누리고 있는데, 아니 저 단 한 번도 못 듣고 복음도 못 듣고 죽어간다고 할 때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예수 믿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선교의 빚을 졌잖아요. 그럼 갚아야 되죠. 갚아야.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저를 픽업을 나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랑 나이가 비슷할 때인데 장로님은 몇 대로 신앙생활 하셨나요? 그때 장로님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4대래. 이야, 초창기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믿게 됐나 봤더니 이 장로님의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기 증조 할머니가, 증조모가 진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간 집이 맨날 제사를 해가지고 뭐 누구 제사인지도 모르고 음식만 차려다가 그냥 1년 다 가는 거예요. 제사에 학을 띄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뭘 하고 하면서 지나갔냐면은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드린대 하고 비아냥거리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증조모는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에라 나도 교회 간다 하고 가버렸대. 그리고 제사 끝. 죽인다 해도 죽이라 막 이래가 가지고 아니요. 그분의 후손 중에 내가 아는 목사님도 많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 할머니 선교사님이 전도했어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했어요? 아니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얘기했죠. 그런데 그 할머니 때도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요, 교회가 있은 다음에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회를 못 받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야 되고 헌금의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성경헌금 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그냥 우물랑 개구리식으로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젊은이들 나가야 돼요. 복음 들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